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소환, 대안 그거 지나면 거의 추위는 물러간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입춘 2월 입춘이 지나서 강추위가 요 며칠 계속됐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4년마다 한 번씩 입춘 한파가 온다고도 하는데 올해는 좀 늦 강추위가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참 힘들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거의 다 왔습니다. 앞으로 길어야 5일 되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비가 내리고 추위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여름이 일찍 시작돼서 4월 달에 반팔을 입게 될 것이라고 기상 그 전문학자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좋은 날이 올 걸로 믿고 얼굴을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신남 집사님이 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참 신실하게 물론 병원에 좀 한 3, 4년 계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시고 주님 나라에 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아주 그냥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그 집사님 그 명패 거기에 십자가 있고 그 밑에 이신남 집사님 그거라도 좀 써달라고 했더니 그걸 갔더니 형고 학생 부군신이라 이렇게 써놨더라고. 형고 학생 부군신이란 말은 뭐 잘은 모르지만은 이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일생을 학생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지금 기신이 되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마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는 물론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셨습니다. 뭐 장례를 어떻게 치르든 그걸로 인해서 구원이 변경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마무리도 좀 잘 깨끗하게 또 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미리 내가 혹시 나중에 주님 불러서 죽게 되면 꼭 목사님 모셔다가 기독교식으로 꼭 장례를 치러다오 이렇게 잘 부탁을 해야 됩니다. 유다서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 죽었으니까 이제 천국 갔겠죠 영혼은. 근데 그 시체를 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 사탄이 서로 다투고 싸웠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막으신 이유에 대하여 모세가 무리바 셈 물을 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기에서 노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마귀가 그걸 트집 잡은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는 이 시신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혹은 마귀가 그 민족의 그 당시 최고 하나님 다음으로 그 모세의 그 능력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마다 수많은 기적으로 이끌었던 그 모세를 죽으니까 모세의 무덤을 멋지게 해서 백성들이 거기에 숭배하도록 그런 우상화적인 묘를 만들려고 이 마귀가 모세의 시신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천사장이 나타나서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돌아가시고 나면 물론 시신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시신도 성경 말씀대로 흙으로 잘 은혜 가운데 돌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독교 장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신남 집사님의 그 장례식에서 그분들이 우리식으로 할 테니까 목사님 오늘까지만 예배 드려주십시오 하고 가보니까 아까 형과학생 부군신이 하고 앞에 향불을 피워놓고 명태 과일 떡을 앞에다 차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집사님 장례식에 조기 우리 교회 조기를 갖다 드리고 와서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앞에 눈이 있어서 눈을 좀 쓰려다가 이렇게 쓰는데 빗자루가 딱 부러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마저 쓰려야 되니까 빗자루 자루는 내버리고 그 밑에 있는 그걸로 이렇게 쓰니까 더 허리가 숙여졌는가. 그러다가 좀 쓸었는데 허리가 뚝 했어요. 그래서 지금 3일째 지금 제가 고생 아닌 고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목사님 자세가 엉거주춤하고 좀 이상하다 그러시는데 제가 조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낫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프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또 나오지만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희 허리 정도 되겠습니까? 그 모진 고난과 참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그 고난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허리가 아팠는데 예수님도 물론 생각했지만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목포에서 상당히 큰 교회를 목양하시는 목사님, 젊은 저보다 한 5살인가 아래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췌장암 거의 말기에 선고를 받았어요.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병원 갔더니 청청병력과 같이 췌장암 말기라.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서울의 큰 병원에 이제 물론 가셔서 방사성 치료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방사성 치료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6번인가 했는데 입안이 다 헐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물 마시기도 힘들고 그리고 온 몸이 얼마나 그냥 바늘로 쑤시는 것 같이 아픈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허리 아픈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온 입안이 헐어버리고 온 몸이 그냥 그 방사선 그 치료가 그 몸에다가 농약을 주입하는 것과 동일하대요. 강한 그 농약 같은 성분을 주입해서 그 암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있는 모든 세균을 다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온 몸이 그냥 농약으로 절인 것처럼 그렇게 돼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들어서 참 물 한 모금이라도 조금 고통 없이 마셔봤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 늘 생각을 합니다. 참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허리 다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 인생은 경주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록 당시에 그 그리스에는 운동 경기가 아주 많이 유행을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적에 보면 그 대형 경기장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경기장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바로 마라톤입니다. 장거리 달리기.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히브리서 기록자가 인생은 바로 마라톤과 같이 경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믿음의 경주를 잘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그 결승점에 잘 도달하고, 그리고 결승점에 도달하면 거기에 상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인생의 경주를 잘 하라고 부탁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경주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 달리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위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옆에서 막 힘내라 하고 박수를 보내주고 그러면 내가 힘들더라도 힘이 나고 더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그걸 보면서 1절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했습니다. 우리가 경주 마라톤을 하는데 그 마라톤 경주자 주위에는 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실제로 우리가 마라톤 경기에서 보면 긴 거리, 주로 거리를 가면 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힘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도 우리 주위에 나만 힘든 믿음의 경주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원하는 구름 같은 많은 사람 응원자가 있다. 그러니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누구인가?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이기 때문에 이름으로가 바로 그 앞에 장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히브리서 12장 1절 이전이 바로 12장 1절이 바로 11장이 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결승전까지 끝까지 달린 믿음의 선진들이 다 달리고 나서 멸류관을 썼다고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우리의 응원자가 누구냐? 바로 히브리서 11장,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 살아간,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한 사람들이 이제 경주를 마치고 멸류관 쓰고 이제 우리들을 응원하려고 우리 주위에서 다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수도 중요하지만 응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했어요. 세계 154개국의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이름을 걸고 선수들과 감독들 또 응원들을 파견했습니다. 열심히 싸웠어요. 154개국에 면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는 상당히 적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했단 말이죠. 이것이 홈그라운드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응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154개국 중에서 혹시 여러분 서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을 했을까요? 잘 모르시죠? 우리 남양이가 알고 있구만. 4위를 했어요. 4위.
1등 소련, 2등 독일, 3등 미국, 4등이 우리나라. 중국 11등, 일본 14등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4등을 했다. 전 세계가 놀랐죠. 물론 홍그람도 이점 있었지만은 그 응원단들 이름 아시죠? 이름이 좀 안 좋습니다만 붉은 악마라고 하던가요.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 국민들이 다 나서서 그냥 열심히 응원하니까 선수들이 평소의 기량보다 더 힘을 내가지고 그냥 예상치도 않은 금메달을 그냥 많이 따버려가지고 4등을 했어요. 그 뒤로 또 4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는 실상은 좀 약체예요. 한 30등 해야 돼,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몇 등 했을까요? 거기서도 4등을 했어요.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역시 응원의 힘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경주할 때 우리 주위에 지금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결승전이 다 왔다. 우리가 달려보니까 힘들었지만은 그 조금만 참고 더 열심히 달리면 결승전 곧 온다. 계속 뛰어라, 힘내라 하면서 응원하는 것 잊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에 힘내셔서 끝까지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같이 응원해야 돼. 우리 같이 달리는 입장이잖아요. 나만 막 달려가지 마시고 우리 힘들어하시는 몇 사람 있으면 가서 좀 부축도 해주고 힘내라 하시고 어깨도 좀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열심히 달리면 우리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함께 결승전에 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우리 주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힘내라고 응원할 뿐만 아니고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에게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시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볍게 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주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마라톤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두툼한 오바를 입고 달린가요? 아니에요. 뭐 여자 마라톤도 있습니다만 그들이 뭐 발에 끌리는 치마를 입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냥 겨우 부끄러운 거 겨우 가릴 정도 최소한의 가벼운 옷, 최소한의 옷을 입고 달리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가다가 뭐 먹을 것 있어야 되니까 마실 거 있어야 되니까 등에다 배낭을 메고 거기다가 도시락도 넣고 뭐 물통도 짊어지고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다 벗어버리고 가장 가볍게 달린다. 그래야 경주가 수월하고 결승전에 도착해서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거운 죄짐을 여러분 예수의 피에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 밑에 내려놔 보시고 가볍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이 또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것들이 우리의 가슴을 질 누른다고 돼 있어요.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이런 마음의 짐 또 제 짐을 다 벗어버리시고 가볍게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긴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또 비록 그 마라톤이 힘들잖아요. 긴 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쁨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너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씻다가 배를 수리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배와 그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걸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가볍게 몸만 가지고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오히려 아버지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 거지였잖아요.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갔다고 했습니다. 이 겉옷은 그 당시에 거지는 필수품인 겁니다. 밤에는 그걸로 이불 삼아서 추위를 이기게 하고, 여름에는 그걸로 그늘을 만들어서 더위를 우리가 피할 수 있고, 그것도 옷 속에는 모든 숟가락이라든가 모든 생필품이 다 들어있는 그 옷입니다. 이것 없이는 바디오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부른다니까 그냥 그 무거운 오바 그것도 벗어버리고 가볍게 예수님께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또 경주에서 장애되는 요소들, 믿음에 장애되는 요소들을 가감하게 내버리시고, 그래서 이 앞전 주일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가장 무거운, 가장 두꺼운 장벽이 무엇이냐? 탐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든 성공하고 어떻게든 출세하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아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성공했나라고 과시하고 싶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는 그것이 인생의 성공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탐심을 버리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가난해도 자족하는 마음, 부자에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고 가라고 우리에게 잘 증언 또 조언을 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자, 우리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목표. 결승점이 어디 있느냐? 결승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달리기 해서 출발 신호 총 땅 쏘니까 결승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간다. 이것은 실격입니다. 반드시 출발하는 사람은 어디가 결승점인지 어디가 목표점인지 그걸 보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엉뚱한 데로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속도보다 방향. 아무 때는 부지런히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그 결승점 목표를 향해서 비록 느리지만 그곳을 향하여 목표만 정해진다면, 그걸로 향해 당한다면 언젠가는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니 목표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오늘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경주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목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보자 했을 때 이 바라보자는 거기에 시선을 완전히 고정시켜라.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목표점을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라. 이런 마라톤 경기자가 막 운동 달려가면서 옆에 꽃 구경한다든가 뭐 마을 구경한다든가 사람 구경한다든가 자동차 구경한다고 먼 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로지 결승점을 향해서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그러한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근데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 저 하늘나라에 있는데 거기에 성부 하나님 우편에 성자 예수님이 딱 계셨는데 자기가 순교하러 가니까 그 예수님이 오른편에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최초의 신약의 순교자가 탄생하니까 예수님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감동적인 그 광경에 우리 예수님도 감동하셔서 기꺼이 환영하고 반기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스데반같이 끝까지 예수님 목표로 결승점 향해서 천국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저 걸어갑니다 하고 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로 딱 발을 내디뎠는데 안 빠졌어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옆에 막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바라보고 물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본 순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우리 주님이 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순간 세상 바라보고 헛된 것에 마음 뺏겨버리면 그것에 깊이 빠져버리고 예수를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우를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결승전이 얼마 남았는가는 각자 다릅니다. 거의 가까이 간 사람도 있고 중간쯤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목표점을 분명히 두시고 얽매이기 쉬운 세상 것들, 근심 걱정들, 죄로부터 여러분 벗어나고 그것을 우리 가볍게 해서 하나님 주신 어떤 복을 주셨든지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또 우리 같이 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서 우리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